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1246쪽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자 본문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섬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하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 순양이 서북 남쪽을 향해 치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서쪽에는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고 그 순염소가 순양과 싸워 이겼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생겼는데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 성소를 헐며 제사를 폐하며 2300주야를 핍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니엘의 둘째 환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둘째 환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며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제까지 묵상한 첫 번째 환상을 본 건 원년이에요. 원년. 벨사살 왕이 즉위하는 해. 그러니까 이 3년이 언젠가 BC, 그러니까 주전 548년입니다. 548년. 예수님이 오시 전 548년이라는 얘기죠. 그때 둘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벨론 수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산성 을레 강변, 거기서 이 환상을 본 것이죠. 다니엘은 이미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어제까지 묵상한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제국들, 특히 강대국 제국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또 보여주시는가? 더 자세히 설명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번에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꿈에서 은에 해당되는 부분, 금, 목, 머리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목, 입과 가슴 있는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봤던 곰같이 생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 느끼 아시죠? 곰에 해당되는 나라를 본 거죠.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고 있냐면 순양과 순염소의 형태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때는 언제죠? 그 현재 시점은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양 그리고 순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벨론을 넘어서 메데와 바사, 헬라를 넘어 로마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과거는 살 수 없고 미래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라는 그 시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왔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다가올 거라고 해서 내가 미래로 먼저 갈 수도 없어요. 항상 그냥 현재의 순간순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서울에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 없고, 시간과 공간, 몸이라는 곳으로 제약을 받아서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니 빛만 해도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 하잖아요. 근데 뭐 별자리는 뭐 몇 광년을 가야 된다며,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 된다면서요. 몇 광년을.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빛이라고 그냥 가정만 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보다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빛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속에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가 그림 바깥에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든 권세를 안다는 얘기는 주관한다는 얘기고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바사도 끝나고 헬라까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미래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 또 그가 환상으로 본 시대를 넘어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린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기억하잖아요. 예, 바벨론 끝나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넘어간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다니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미래예요. 미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가 다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미래 역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린 다 몰라도 그분이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도 되고 주께 맡겨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절에서 9절까지 얘기인데요, 세상 제국은 강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양인데 그냥 순양이에요. 순양. 뿔이 있으려니까 그런가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공격성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순양이 먼저 등장하는데 두 뿔이 있어요.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어요. 근데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뿔이 막 자라는 걸 봤는지. 아무튼 순양의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둘 다 길었는데 하나는 더 길었는데 그 긴 쪽이 나중에 난 뿔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어제도 묵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뿔은 무엇입니까? 메대, 먼저 난 것은 메대, 나중에 난 것은 무엇이죠? 바사. 나중에 났으니까 바사인데 더 길다는 얘기는 바사가 더 훨씬 견고하고 더 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늘 방향을 보세요. 어디다가 들이받냐 하면은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으나 당할 짐승도 없고 구할 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강해졌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게 누구라는 걸 금방 알겠죠. 메데바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북,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여러 나라를 차지하고 괴롭힐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양의 시대가 영원하냐, 이 메데바사가 영원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엔 어디서 뭐가 등장합니까? 서쪽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서쪽이 어디죠?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 헬라에서 이번에는 순염소예요. 순양이 아니고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오늘 표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닿지 않을 정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 쟤는 공중에 떠다니나 발이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현저한 한 뿔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에요.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왕. 그가 얼마나 기동력 있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속도전을 펼쳐가지고 거기 왔다는 소문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뭐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제국을 건설한 거죠. 불가피하게 이 순염소와 순양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고 그랬어요. 이 순염소가 결국 둘이 싸워서 순염소가 처음에는 순양이 세 보였지만 순염소가 강성해질 때 큰 뿔이 꺾이고 싸워서 이겨요. 순양을 이기고 이 순염소가 강성해질 때 큰 뿔이 꺾인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젊은 나이에 뭐 학자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모기에 의한 학질이니 뭐 이질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형성하지 않고 나서 죽기 때문에 오늘 그걸 어떻게 다 이게 디테일하게 난 예언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역사랑 다 들어맞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서 장군 넷이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헬라 제국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나눠가져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뿔이 꺾이고 대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제국 넷시로 쪼개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 이게 이제 유다에 영향을 주는 건데 남과 동, 남쪽하고 동쪽이죠.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유다죠. 그 유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뿔이 삼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 나라는 뭘 합니까? 흥, 망, 성, 쇠를 거듭해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죠? 뿔은 영원한 뿔이 아니에요. 나지만 또 새로운 뿔이 나고 꺾이고 또 지네끼리 싸우다가 또 다른 뿔이 나오고 뭐 하나는 꺾이면 쪼개지고 뭐 이런 일을 계속해요. 이건 뭐냐? 영원한 제국은 없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적함대 스페인이 영국의 지리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영국이 저렇게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미국도 지금은 한동안은 가겠지만 영원하겠어요? 러시아 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센 나라가 우크라이나랑 전쟁 붙었다가 지금 밀리는 거 보세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중국은 맨날 저러고 있다가 지네가 이제 옛날 꿈꾸면서 거대한 왕조를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저러고 있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뭐만 영원한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나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헬라 제국이 4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로 쪼개진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뿔이 유다를 영원 거룩한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셀레쿠스라고 부르는 셀레오쿠스 뭐 이렇게 부르는 데 셀레쿠스 왕조예요. 이 왕조가 시리아에 수도를 두고 이쪽 유다까지 다 동쪽을 다스립니다. 헬라 제국의 그쪽을 쪼개가지고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바로 안티쿠스 4세예요. 한 뿌리 중에서 그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주전 175년에서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76년에서 164년 정도까지 한 10여 년 정도 다스려요. 근데 그가 이 셀레쿠스 왕조를 다스릴 때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이때가 아주 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암흑기라고 그럴까, 뭐 모든 포로 이후의 시기가 암흑기였지만 이 사람이 다스릴 때가 정말 힘든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에서. 왜 그런가? 몇천 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온 이스라엘의 그 신앙, 종교와 풍습을 모두 없애는 거예요. 모두 없애고 전부 다 뭘로 만들려고? 헬라화하려고 뭐 한 거면 탄압한 거예요. 탄압.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는 유대인들은 짓밟고 일부는 죽였어요. 신상을 세워서 뭐 제우스 상이라든가 뭐 헬라 문화 있잖아요. 그걸 세워가지고 숭배를 강요했고 유대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막았어요. 율법을 소지했다는 이유, 율법책을 두루마리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그 서울 일대를 돌아가면서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신단을 세워놓은 자리, 창덕 여중인가 거기, 그리고 남산에다가 그 조선 신궁 뭐 이런 만들어 갖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흔적들. 하여튼 일제 시대가 정말 악하게 했어요. 악하게 여러 가지 자기네 나라 일본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을 자행한 것처럼 이들도 완전히 다 그 헬라화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제사 뭐 이런 거 다 율법 이런 거 다 폐지시키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로 만들려고 온갖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탄압하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막았어요. 성소를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10년 동안 죽을 맛이었겠죠. 오죽하면 오늘 거룩한 이가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천상의 천사들이
또 천사들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인지 모르겠으나 거룩한 이가 언제까지 이런 참혹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봐도 이 장면이 뭐한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러자 2300주야, 2300주야는 뭐 밤낮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150일, 1150일이 365일을 1년으로 잡으면은 보통 얼마입니까? 한 3년? 3년 정도, 3년 정도가 뭐 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죠? 이미 이거 이루어졌어요. 예, 돼지 피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짐승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돼지로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막 진짜 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보면은 메타포, 은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환상과 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또 이런 험악한 꼴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치면은 뭡니까? 뭐 그런 일이 좀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어나고 있고, 이미 교회는 다 헐어지고 폐쇄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발각되면 죽이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못할 짓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정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란의 시기가 얼마나 길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때 두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온갖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온갖 핍박을 가하고 꺾으려고 하겠지만, 자기화 만들려고 굴복하게 만들겠지만, 환란은 영원하지 않고 그 기한은 정해졌으며, 그러니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끝이 있음을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남아야, 그래야 그 뒷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는 페르시아 제국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그리고 환상을 본 곳은 을레 강변이었어요. 자기 집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는 이제 그 다니엘이 보면은 자기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지난번에 사자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왕궁이 아니라 무슨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무슨 거기 관리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아마 기도할 장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을레강변으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 갔나요? 그랬을 때 자주색 장사를 만났을 때, 루디아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는 유대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빨래하고 물 기르는 여인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갔을 거예요. 사람이 북적북적거리지 않고. 강변은 그렇잖아요. 강변에 뭐 하러 가겠어요? 낚시하러 가겠어요? 수영하러 가겠어요? 한가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아마 이를 보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습관처럼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 장소를 찾다가 아마 을레 강변이라는 곳을 찾았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많이 도전받습니다. 그렇구나. 이처럼 꼭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환상이 있어요. 기도를 매일 했을 건데, 원년에 한 번 보고 3년 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보지만, 이처럼 기도가 뭐한 거죠? 장소와 시간이 다시 말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상, 계시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경건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환상을 7장부터는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늘 뭐 어렵습니까? 순념서 순양 내용 얘기 뭐가 어려워요? 다 알만, 나도 알겠네. 이거는 금방 보면 금방 알겠네. 순양, 순념서가 메데바사 헬라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559장 보라 하나님은 유창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양지 559장 보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익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 없으리니
하나님만이 모든 미래를 훤하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정확하게 예고가 되었고 또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주권하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제국은 영원한 왕국을 꿈꾸며 세상을 제패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으며 또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를 가하고 괴롭히겠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되면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몸된 길을 세워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에너지와 관심이 좋아하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과 또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애쓰며 힘쓰며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